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말씀이 쪼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참된 공동체로 말씀을 마감하게 되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데 내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벽이 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참된 공동체는 무엇일까? 저는 우리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벽을 허무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벽을 허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제가 설교가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조금씩 길어져요. 제가 집에서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길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지만 성장하는 교회는 설교가 깁니다. 혹시 저를 위로하려고 한 얘기였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목회자들은요,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청중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라도 졸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 중에 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교회를 떠나리라. 와. 근데 50대가 되면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를 경청한다면 교회를 지키리라. 근데 60대가 되면 생각이 조금 더 변해서 아무도 내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들으시면 나는 교회를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요소들 가운데 목회자와 교인들의 그런 갈등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들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때이고 교인도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할 때입니다. 이게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그 대학의 풋볼 코치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풋볼 경기가, 여러분 미식축구 아시죠? 미국 사람들의 미국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코치가 말을 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실상 풋볼 경기는 운동이 필요한 5만 명의 관중이 사실은 정말 휴식이 필요한 22명의 선수들이 뛰는 것을 바라보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내가 무엇을 즐길까를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이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유익이 무엇이고 나에게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참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공동체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였는데 그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율법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좀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예수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노예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 모인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분들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참되온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누어져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자,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신다, 화목제물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된 참된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평안이에요. 자, 그럼 우리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는 평안한가? 그 참된 공동체의 가장 명확한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평안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감사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참된 공동체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는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몇 주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었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중증 장애우들을 돌보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구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섬긴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근데 참된 공동체는 우리가 헌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나도 일원인가. 어쩌면 우리들이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말이 전제된 것은 아닐까요? 나는 이런데 너희를 섬겨.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정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주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공동체에 나도 일원이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에게 고민을 줬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가톤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사막의 교부가 있는데요. 그는 수도원에서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중증 장애인, 두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 아가톤 신부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갑니다. 저도 좀 데려가 주시겠어요? 아가톤 신부는 이 사람을 업고 시장으로 갑니다.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더니 무엇을 하실 거죠? 묻습니다. 물건을 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무엇을 팔았습니까? 이거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걸 사줄 수 있나요? 아가톤 신부는 또 사줍니다. 두 번째 물건을 팔았습니다. 무엇을 팔았나요? 얼마나 받았나요? 저에게 이것을 사줄 수 있습니까? 또 사줍니다. 이제 아가톤 신부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아가톤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죠. 그리고 또 업고 갑니다. 자, 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 장애인이 신부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톤, 당신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오. 그래서 바라봤던 이 사람이 천사로 변화된 것이었어요. 헨리 나우엔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애인,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돕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도우며 상처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 것이 참 불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헬리나우에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아가톤 신부의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가 그냥 도왔는데 그가 천사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부지 중에 돕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돕는데 그 사람이 천사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군가를 돕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계속 마음에 꺼려지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런 사기를 당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도왔지만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헬리나우엔이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죠. 이 아가톤 신부와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늘 누군가를 도울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는데 아가톤 신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도와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개방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말인지를 압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목회자를 볼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있고 정말 착한 교인들을 이용하려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신실한 사람들은요, 교인들에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잘 못해서 지질이 고생해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착한 교인들을 이용해 먹어요. 제 눈엔 보여요. 근데 제가 교인들에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도 목회자고 그 사람도 목회자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끊임없이 이용당하는 교인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들의 복이니라. 이용을 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운데 우리들이 때때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개방된 자세로 무방비 상태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 소그룹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소그룹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고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그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나무 공동체죠. 리더들 이름을 쫙 써놓고요. 사람들이 그 리더에게 신청하도록 한답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쫙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소그룹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를 좋아하는 열매들이 모여서 소그룹이 잘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잘 되는 소그룹이 진정한 참된 공동체인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었는데 그 파괴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율법을 먼저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나는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원리로 이야기하면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소그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소위 호모지니어스 그룹, 동일 그룹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끼리 잘 모이게 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그런 의문이 든 거죠. 성장이 참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와 우리 모임이 잘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일까요? 만일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면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모이시고 자유인들은 자유인들끼리 모이시고 종은 종들끼리 모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갈등 없이 모임이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야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는 아예 담을 만들지도 담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담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보지 않고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나와 정말 비슷한 그룹이야, 그래서 우리 그룹에 오면 비슷한 사람끼리 잘 모여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공동체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피를 흘리시며 막혔던 것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진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벽을 만들고 있다면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도식을 좀 깰 필요가 있다. 제가 언젠가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물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이제 잘 대답하실 것 같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 편? 네, 옳은 사람 편. 우리 만나교회 성도 정말 멋져요. 사람들이 참 고민해요. 부자 편에 설까 가난한 자의 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옳은 자의 편에 서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만나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가진 교회입니까? 못 가진 교회입니까? 가진 교회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도록 하시는가 우리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 교회 안에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2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와달라는 편지였어요. 저에게는 평신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받으면 제가 이렇게 넘겨줍니다. 제 마음은 참 돕고 싶은 단체니까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좋을까를 찾아주세요. 그런데 둘 다 여기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일단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 그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진짜 얼굴을 보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너무너무 언짢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단체를 돕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요지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선교사님은 다시는 나와 우리 교회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구나. 또 하나 어려운 단체였는데 거기도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와 부자, 약한 자, 강한 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허물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자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막힌 담을 허물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이 재벌과 노동이라고 하는 도식도 참 마음 아픈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담을 허물까를 고민해야 되고, 또 노동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이 사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담을 허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의 담을 딱 쳐놓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참된 공동체,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자기 중심성과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 이 화평케 하는 공동체에서는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다른 사람을 서로 격려해주고 높여주라고 하는 말이 37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담을 허무는 화평한 사람들, 참된 공동체의 언어, 단어를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매너, 친절, 배려, 따뜻함, 양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매너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든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담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아가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편지를 쓰죠. 사도 바울이 그를 격려하여 그를 잘 돌봐줘라.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24절과 2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가 보기에도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이 아볼로를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길 때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섬기는 존귀한 자로 보일 때 그 믿음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그 책 제목이 나쁜 목사님, 나쁜 목사님하고 물음표, 나쁜 목사님. 기분 좋죠? 나쁜 목사님 얘기하면. 그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였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아주 깊은 시골 교회의 담임자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임할 때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기 있는 할머니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크고 명확하게 설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첫 부임하는 날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할머니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표정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오늘 말씀 중에 뭐가 은혜스러우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도 못 알아들었구나. 근데 그분들이 계속 은혜스러운 표정을 지어줬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에게 그 전도사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참 귀한 것이구나.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며 존귀히 여겨지고 격려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기 등록한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너무너무 힘들고 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여기서는 조용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도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상처를 받을까요? 저는 봉사하는 사람에게, 헌신자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 아니니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잘 이기세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는 가시가 돋았고요, 누군가 열심히 하고 누군가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우리는 왜 말로, 생각으로, 증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그 마음들을 아프게 할까?
어떻게 내 마음에 맞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과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맞아지기 시작할 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없어요? 안 나왔어요? 성전이 이게 센스 있게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이 뭐냐면 성전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벽돌이 맞아가는 이음새에 들어가는 흙도 필요하고 또 못도 필요하고 우리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촥촥촥촥 맞아 들어가면서 다른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1000명, 2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저 교회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모여 성전이 되었느냐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서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마다 밥상 공동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목회는 먹회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는 잘 먹어야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갈 때 들은 이야기가 아무튼 선교지에 가면 주는 걸 무조건 먹어라. 그러면 친해진다.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먹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왜? 취향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와 식사하느냐에 따라 내 격이 결정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밥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취향을 포기할 때 밥상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것을 우기면 절대로 밥상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늘 고민하는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근데 밥상 공동체에는 너 짜장 나 짬뽕 시켜서 나눠 먹어요. 그렇죠? 거기다 탕수육도 하나 넣고. 근데 이것을 나눠 먹을 수 없는 공동체라면 우리들은 공동체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면 내가 양보하고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기 시작하며 참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는 각 공동체마다 함께 식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이 지역 경제가 오늘 살아나기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이제 됐네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수술한 이야기 할 때 남자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전신마취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제가 뭐라고 해서 전신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을 때 제가 20대 후반이어서 허리 다쳐서 수술할 때였는데 참 두렵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제가 쉽게 끝나리라고 생각했던 수술이 제가 이제 허리에 지나가는 이 관이 좀 작대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무튼 제 아내하고 가족들은 금방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니까 무슨 잘못됐는가 해서 많이 걱정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렇게 열고 할 때였으니까. 제가 수술을 딱 마치고요, 의식이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느껴진 게 뭐냐면 꽂고 있는 산소호흡기였어요. 제가 재작년에 수술할 때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때는 벌써 30년 전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의식이 딱 들어오는데 산소호흡기를 딱 꽂고 있는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빼고 싶은데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저에게 정신이 드십니까? 그러는데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빼고 싶어서. 그래서 이러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게, 정신이 드셨으면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저는 발가락을 움직일 정신이 없어요. 이거 빨리 빼줘요 하는데 말은 안 나오고, 이건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빼달라고. 근데 발가락을 움직이래요. 근데 아무래도 안 빼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을 움직여줬더니 그때 빼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발가락 하나밖에 없을 때도 있구나.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심장이 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맥박이 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의 지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온몸이 다르지만 너희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지 아니? 우리의 인생에서 심장이 나를 살아있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가락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참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기를,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격이 안 맞아, 생각이 틀려 라고 했던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서로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진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로 느껴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쉬워요. 왜냐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다 양이라 생각하니까. 물론 마음에 드는 양과 마음에 안 드는 양도 있어요. 이 착한 양도 있고 좀 못된 양도 있어요. 근데 다 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된 공동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은 공동체의 사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